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성경이 제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호세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기록되어 있는 많은 선지자들 중에서 남유다를 위한 선지자가 있었고 북이스라엘을 위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을 위한 선지자는 호세아, 아모스, 요나 이 세 사람이 북이스라엘 땅에서 사역하고 또 북이스라엘 출신으로 사역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모스는 남유다 쪽에서 올라와서 북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하면서 북이스라엘 땅을 위해서 예언을 했던 그런 사람이고 그 다음에 요나는 북이스라엘 출신으로서 아시리아에 가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활동했던, 또 물론 북이스라엘에서도 활동을 했죠. 그런 선지자가 요나이고, 또 오늘 본문의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출신으로서 그가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아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위하여 사역했던 선자입니다. 이 호세아서는 BC 970년에서 910년 이 사이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정되어지는데요. 이 호세아는 여로보암 2세 때 있었던 주로 여로보암 2세 때 사역을 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가 왜 2세냐면은 여로보암이라는 왕은 언제 있었던 왕이냐면 솔로몬 다음에 곧바로 남과 북이 갈라질 때 그때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 그런데 저 뒤로 이제 그 후손들 중에 또 이제 여러 번의 쿠데타에 의해서 왕조가 바뀌는데 이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은 이름이 같아서 여로보암 2세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여로보암 2세 때는 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하고 경제적, 문화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아주 발달된 시대에 살았었는데, 그런데 이 영적으로는 이 여로보암 2세 때 아주 어두워진 그런 상태가 되어지고, 여로보암 2세 이후에 나라가 급속히 기울어서 결국 이스라엘이 722년, BC 722년에 망합니다. 이 여로보암이라는 이 왕이 그 호세아가 사역을 했을 때가 755년부터 723년 요 사이에 활동을 했는데 얼마 후에 이제 그 여로보암 2세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갑작스럽게 이제 그 나라가 이 멸망의 길로 접어드는 잠깐 빤딱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서 선지자 호세아를 보냈지만 결국 호세아의 말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은 결국 망하는 길로 아시리아에 의해서 BC 722년에 망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이 여로보암 2세는 BC 593년에서 793년에서 753년 요 사이에 그 나라를 통치했고, 그 통치 기간이 이스라엘에서 아주 번성하고 너무나 잘 나가는 그런 기간이었는데, 그로부터 여로보암 2세가 죽은 이후 약 30년 뒤에 이스라엘은 멸망의 길로, 그래서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합니다. 요 당시에 남유다는 어떤 왕들이 있었냐면은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러한 왕들이 이제 왕이 되어서 그 남유다에는 그 왕조가 이어져 내려갈 때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에서 왕으로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 된 시대에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러한 현재의 상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하시니, 이 호세아가 젊은 청년으로서 이제 결혼을 해야 될 아마 그런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음란한 여자를 찾아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가 크게 음란하기 때문이다 하면서 이 젊은 청년에게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는 그 음란한 사람을 찾아서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젊은 청년들, 지금 우리 교회도 있지만 청년들에게 그렇게 결혼을 하라고 하면은 누가 좋아하겠어요? 호세아라면은 적어도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청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청년인데, 그 청년에게 너 결혼은 너의 어떤 신앙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도 모르고 음란하게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과 너 결혼해라. 그 당시에 이 간음이라고 하는 죄, 이런 음행의 죄는 이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것이고, 또 이 음행의 죄가 그렇게 무서운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던,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먹혀 들어가지 않는 그런 사람들 마음속에 그러면 안 돼라고 하는 마음조차도 점점점 사라지고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사람들이 많은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부흥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인간의 육신적인 어떤 삶을 즐기면서 그렇게 오늘날 이 시대처럼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정말로 믿음 생활 잘하는 청년, 남자 청년이 목회자가 되어야 될 사람인데, 이 목회자가 될 사람에게 주님 말씀하기를 너는 음란한 여자를 만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청년의 그 가정 생활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한 그 메시지를 들었을 때 이 청년이 분명히 부모님께 얘기하겠죠. 그러면은 부모님이 어쩌면은 권사님일 수도 있고, 어쩌면은 장로님의 가정에서 나온 자녀일 수 있고, 그럴 텐데, 그러면 그 부모님들은 어떻겠어요? 주님께서 음란한 사람을 맞이해서 저 장로촌에 가가지고 그런 사람을 만나라고 합니다, 주님. 부모님,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면서 엄청난 그런 고민과 괴로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그것을,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자기의 삶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바칩니다. 3절에 보니까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네.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여서 이제 아들까지 낳게 되는 그러한 일이 되었습니다. 결혼을 할 때 결혼이 행복하지 않았겠죠. 이런 사람하고 결혼하는가? 왜 나는 이런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는가? 왜 나는 이 음란한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원하지 않는 결혼을 하는 수도 있는데요. 이 호세아는 이 하나님의 그 사역, 주님의 일 때문에 자신의 그 일생을 하나님께 이렇게 바쳤습니다. 이 바칠 때 미래가 뻔합니다. 어떤 일들이 있을 거라고 예상 가능합니까? 호세아가 마음고생을 엄청나게 할 거라는 거죠. 자신은 성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고자 하는데 자신의 아내가 저렇게 방탕하여 살아가고 있는 그 아내를 맞이해서 살아가야 될 이 가정 생활이 어떻겠어요? 정말로 죽기보다 싫을 정도로 괴롭고 힘들고 너무너무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허락하실까? 그 이유가 뭡니까? 2절 끝에 보면은 그 이유가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였기 때문이다.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음란하여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데, 그렇기 때문에 너는 그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서 같이 살아라. 그에게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음란한 여자와 함께 살아가야 할 이유가 뭡니까? 바로 호세아의 사명 때문입니다. 호세아의 사명이 도대체 무슨 사명입니까? 호세아가 이제부터 뭐를 해야 되냐면은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어떻게 이스라엘을 또 회복시키고 그들을 어떻게 돌아오게 하는데, 그런데 또 떠나가고 또 떠나가고 또 떠나가는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보면서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호세아가 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 사역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어야 되는가?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 일반 현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실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거기서 그냥 멀리서 너희들 회개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는 항상 어떻게 있습니까? 우리 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집트 땅에서 불러내어 가지고 그들이 광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머물러 계신 게 아니고 하늘에서 그냥 그들을 쳐다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바로 그들에게 성막을 세우게 하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회막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거기를 회막이라고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거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장막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를 인도하신 자리라 하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셨다는 것. 그래서 그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어요? 그 높은 하늘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 낮고 낮은 이 더러운 땅에 오셔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에서 그 육신의 몸을 입고 불편한 이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온갖 조롱과 멸시를 다 당하고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이 세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주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경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이 더러운 시대 가운데 와서 경험을 하면서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습니다. 자기들을 욕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선지자들이 그냥 멀리서 그래 하면서 이러는 게 아니죠. 여러분, 빈민굴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빈민굴 속으로 들어가가지고요, 그들의 삶을 직접 현실로서 느끼고, 또 어떤 사람은 아주 빈민굴에서 아주 살았던 사람이 있죠. 그 속에서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그들의 삶을 잘 알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체휼한 그 사람이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과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증거되어지는 말씀이죠. 때문에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참으로 어려운 일을 겪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도 싫은 그러한 그 고통 가운데 이민 사기를 겪어서 막 그냥 그렇게 고통받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자녀들이 아파서 괴로움을 당하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또 뭐 여러 가지 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그 개척이나 뭐 또 오해나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하는 많은 주의 종들이 있고요. 또 해외에 나가서 또 이 중동 지역이나 뭐 이런 데, 중국이나 이런 데 가면은요, 교회들이 정말로 그 고통과 괴로움과 어려움 가운데서 그곳에서 계속 지하에서 교회 생활을 하고 예수님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그들 속에 그 현장에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데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느냐? 고통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그 현장 속에 괴로움을 당하는 목회자가, 괴로움을 당하는 교회가 그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호세아도 마찬가지죠. 호세아도 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괴로움을 가지고 호세아가 이제 이 악한 시대 가운데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는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현장 속에 있는가? 우리가 왜 이 고통스러운 현장 안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왜 그 현장에 있어야만 하는가? 그 현장에 있어야만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만일 호세아가 그냥 편안하게 잘 살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서, 그러면서 만약에 호세아가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이 자기가 사랑하는 이 이스라엘, 본인이 택했던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계속 우상 숭배하면서 섬길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지를 전해야 되는데, 근데 호세아는 행복한 가정, 편안한 삶, 이 벤츠 막 몰고 다니고 선글라스 끼고 그냥 주말에는 막 그냥 놀러 다닐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칠 수 있어요? 외쳐봐요. 뭐라고 외치겠어요? 여러분 회개하세요.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렇게 해놓고 자기는 하나도 마음이 안 아파. 자기는 하나도 괴로움이 없어.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대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대변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대변하기 위해서, 하나님 마음을 대변해 주기 위해서 호세아에게 주님은 너 내 마음을 좀 알아라. 너 음란한 아내를 선택해라. 너의 결혼 생활을 포기해라. 얼마나 참 어려운 말입니까? 많은 사역자들이나 선자들이 각종 여러 가지 그런 그 상황과 현실 속에 있지만, 다른 외부의 핍박도 어렵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도 힘들고 많은 힘든 것이 있지만, 그런데 어떤 목사님 가정은 자녀들 때문에 고통당하고 또 가정 안에서 부부관계에 있어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잘못이나 어떤 큰 범죄가 있어서 그렇다기보다도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가 고통 가운데 동일하게 고통을 받는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위로의 메시지와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시는 그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을 허락하신 경우도 있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주의 종들이 있는데요. 그들 가정에서 일어나는 불행하고 어려운 일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 저분이 무슨 죄를 졌나 보다. 아, 저게 무슨 저분 인격적으로 아주 그냥 못되더니 잘 됐어 하면서 그렇게 비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비난하는 일이 어떤 일이 되겠어요? 하나님을 욕하는 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얼마나 큰 범죄가 되겠습니까? 주의 종의 가정을 위해서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그 사건을 바라봐 줘야 되겠습니까? 주님, 저분이 어떤 사명 때문에 그 가정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지는 우리는 모르겠지만, 주여 하나님, 귀한 목사님의 가정들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참으로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 일이 다 끝났을 때는 하나님께서 만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겉으로 볼 때 호세아의 가정, 만약에 우리 주변에 호세아가 우리 같은 동료 목사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호세아를 봤더니, 아니 호세아 목사님이 세상에 그 아내가 맨날 바람 피러 다니고 다른 남자랑 돌아다니는데 그 목사님이 지금 저렇게 하고 있으니 우리 어떻게 했어요? 제가 보면은 그 목사님을, 그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의 교회와 그 사모님, 그리고 그 호세아 목사님 볼 때 나는 뭐라고 말할까? 그분이 하나님께서 이런 아내랑 결혼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습니다 라고 하면 내가 믿어주겠어요? 아이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당신도 똑같으니까 그랬겠지 이러면서
막 욕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런 비난을 감수하면서라도 호세아는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는 거죠. 아이를 낳았어요. 애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낳았는데요. 6절에 보면 또 애를 또 낳았어요. 뭐래요? 로루하마. 그 다음에 9절에 애를 또 낳았어요. 로암미. 여기 히브리어에 로가 들어가면 낫이에요. 낫. 아니다. 루하마. 뭐가 아니에요? 그 이름이 내 백성 아니다. 내 자녀 아니다. 그 얘기가 무슨 말이겠어요, 지금? 아이를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로루하마라 하라.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그런 긍휼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라. 이름이 막 그래요. 하나님의 긍휼이 없음. 이 이름이 로루하마. 로암미 내 백성 아님. 그러면 이게 뭔 의미겠어요? 아마 호세아의 자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지금처럼 DNA 검사라도 할 수 있으면 내 자식인지 아닌지 확인을 할 수 있겠지만, 근데 아내가 임신을 했긴 했는데 나치오인 거예요. 이게 내 아들인가? 이게 내 딸인가? 이럴 정도로 정말 호세아는 자기 아들이 아닐 수 있는 아이를 길러야 되고, 자기 딸이 아닐 수 있는 딸을 길러야 되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주님 제발 좀 어떻게 안 됩니까? 이거 결혼 취소 좀 안 되겠어요? 그랬더니 취소도 못 하는 거예요. 다시 데려와라. 네 아내 다시 데려와라. 우리가 오늘 특별히 기도할 때 이 마지막 시대에 고통당하는 많은 목회자와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또 호주에서도요, 우리가 알잖아요. 외국에서 호주를 볼 때는 참 잘 사는 나라이고 너무나 좋은 나라지만 여기서 살려다 보니 정말로 온갖 일을 다 해야 되고 온갖 밑에 다 있어야 되고 영주권 하나 얻기 위해서 온갖 사기꾼들을 다 만나고 그리고 돌아오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살다 보니까 가정은 다 깨져 있고 부부관계 다 금가 있고 살다가 보니까 너무 스트레스 쌓여가지고 그것이 상처가 돼가지고 아이들도 괴로워하고 있고 또 지금도 어려운 가운데 있고 이러한 그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 많은 가정들, 그리고 그 안에 또 많은 목사님들, 또 그런 성도들이 많은 그런 교회들, 우리가 바로 그런 교회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이거를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명으로 여기고 내가 이 길을 걸어갔던 것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고통과 마음을 알도록,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 깨닫도록 우리에게 이 마음 주어서 바로 그들을 위해서 뭐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고 그런 고통과 괴로움 당하는 사람들을 정말로 섬기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과정을 걷게 하신 것이죠. 그런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거 아니겠어요? 내 주변에 보면은 다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던 이 사람들을 볼 때 나도 옛날에 그랬었어. 나도 그랬었는데 내가 왜 그 고통의 길을 예수 믿으면서 왜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피하게 할 수도 있었는데 왜 주님은 나에게 이 길을 허락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길 걸어가는 것이 나의 사명이고, 또 그 사명 때문에 나와 같은 사람들을 어떡하라고요?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근데 어떤 사람 거꾸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도 옛날에 다 그 길 다 걸어봤어. 그거 겪어야 돼. 그거 겪어, 잘 겪어. 이러면서 긍휼한 마음 없이 그냥 우리 다 겪는 거야. 너도 그거 겪어. 물론 겪겠죠. 물론 그 사람이 겪기는 하겠죠. 그렇지만 말이라도 그렇게 하면 어떡하겠어요. 나도 그 길 걸어가면서 고통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로해 줄까? 그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거짓말을 안 하려고 하다가 거짓말도 했고 그들이 이러저러 하면서 예수 믿으면서 가려고 했다가 그들이 쓰러졌을 때 나는 안 그랬는데 너는 왜 그러니? 나처럼 너도 한번 결단하고 도전해봐. 누구는 뭐 그렇게 못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뭐 해야겠습니까?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이 자기 의에 빠져서 나는 그렇게 안 했는데 왜 너는 왜 그러니? 이러면서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서야 알게 됐어요. 내가 그 사람보다 더 교만한 사람이고 더 나쁜 사람이구나 내가. 나는 거기에서 비록 넘어지지 않고 왔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면서 교만한 마음으로 왜 너는 왜 그런 거 못해? 왜 목사님 왜 그렇게 못하세요? 이렇게 했던 이 자기의 이거는 그가 넘어졌던 것보다 더 큰 교만, 사단이 주었던 그런 더 큰 악. 우리가 그런 자세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명, 하나님 주신 마음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고통받는 사람들, 또 나도 그 고통을 겪어왔다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돌아오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다시 품어주는 거죠. 누구처럼요? 호세아처럼. 하나님이 그 고통을 갖고 그 백성을 또 품어주는 거예요. 나에게 잘못했거나 또 넘어졌던 사람들, 어이구 저건 맨날마다 넘어져. 이러지 않고 긍휼한 마음으로 그래 나도 넘어졌었지. 그런데 나는 이렇게 일어나서 얼마나 감사한가. 그는 또 넘어졌네. 그도 일어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해야지.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비난할 사람이 없는 거죠. 누구를 비난하겠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3장 4절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현실이에요. 남편 없는 아내, 남편을 떠나버린 아내와 같이 우리 주변의 삶의 현실 때문에, 유혹 때문에 주님 떠난 그런 백성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으로 이런 것 아무것도 없이 지내다가 주님이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5절에 보면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렇게 떠난 하나님의 백성, 그렇게 음란하게 하나님 버린, 그런 버림받은 하나님이죠. 어떻게 보면은 인간에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불쌍히 여겨서 또 안아주셔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셔서 그 여호와와 그 은총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 참으로 우리는 이 마음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할 뿐입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는데 나는 조금도 손해보지 않는, 그리고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의 불행을 보면서 오히려 비난하는 마음,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었다면,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을 비난하거나 이랬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해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이 시간 찬양 406장 부르시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움을 당하고 그들의 잘못 때문이건 뭐건 간에 참으로 세상 속에서는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교회에서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의 삶이 다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406장 고난 내용은 평의 실곡과